제가 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폭우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셨사오니 정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라는 이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우리가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남성의 이름으로는 보통 요셉, 요한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요. 여성의 이름으로는 한나 그리고 에스더 이 이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교적부를 보니까 한나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한나라고 그 이름을 쓴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 인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한나를 단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만 기억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당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져가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린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시간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간절한 기도와 더 나아가서 고통 속에서 드려진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며 2023년도를 하반기를 우리가 감사로 시작했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해 남은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올해 남은 2023년도 하반기가 더 큰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의 족보를 보면 레위 지파였으며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족보는 역대상 6장에도 나오는데요. 그의 후손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찬송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께 그 감사의 찬양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찬송하는 직분을 맡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가나의 가문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뽑힌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문이면 신앙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대로 신앙의 그 명가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명문가의 족보 그 다음으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내, 부인이 있다는 것은요, 당시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인이 있는데 첩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그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은 그 부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이고요.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소개한 다음에 이 두 여인의 서열이 슬그머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나를 먼저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분인나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이 순서가 왜 바뀐 것일까요? 그것은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자식이 있고 없고의 그 문제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요, 개인의 문제, 개인의 결핍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와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이가 있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은 데서 온 괴로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난임 부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슬픔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수라는 말은 곧 원수라는 말입니다. 한 집안 안에 원수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것이죠. 엘가나는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날에는 그 제물의 분깃을 인원수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분인나는 더 격분합니다. 그리고 더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에서 그 드려지는 그 제사는 한나에게 괴로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제사가 한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나가 받은 고통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늘 꼬리표가 따라왔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지. 틀림없이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사회적인 인식, 그 수치와 모욕을 받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더 큰 슬픔과 고통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으신 것인가? 라는 이 물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 있던 이 부족함과 고통, 괴로움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매일 갑절의 분깃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물질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마음을, 상태를 대변해주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이 지금 한나의 상태, 한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나와 같이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과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만 없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잘 될 수 있을 텐데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한나와 분인나처럼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나의 고통을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나의 부족함과 결핍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심한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느냐? 라는 세상으로부터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소유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내게 풍요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고,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냐 없냐, 사랑의 것이 있냐 없냐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 사업장의 기도의 제목들을 매년 적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것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혹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에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한나와 같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고통과 괴로움과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나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 말씀입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한나와 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한나와 같이 여호와의 전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0절 말씀에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때문에 조롱과 수모를 당하였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이 되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오랫동안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한나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고 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이 원어의 뜻에는요, 쏟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쏟아내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내 마음, 내 괴로움, 내 아픔을 다 쏟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고통이 나를 가로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5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하고요, 바로 이어서 6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똑같은 말씀이 연속해서 2번 나온다는 것은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불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이 말에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면 반대로 하나님은 임신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 번역소로 읽다가 6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개역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인나가 하나를 괴롭혔습니다. 이 9절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어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분인나는요, 한나를 괴롭히려고 계속 조롱했어요. 계속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게 고통과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한나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계속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오늘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그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그 괴로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괴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쏟아내면 또 다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이제 살펴볼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갑자기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서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였을까요? 갑자기 한나는 왜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까요? 한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아기를 가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한나가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내 모든 상처, 아픔, 괴로움 다 하나님께 쏟아냈더니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비웠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 속에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부어졌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 고통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니? 나도 이 땅에 나의 자녀가 없어서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너의 그 심정과 나의 심정이 똑같단다. 내가 이 땅을 앞만 둘러보아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구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없구나. 너에게 자녀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슬픈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슬프단다. 이 마음이 한나에게 부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의 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그는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부어지자 한나는 서원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똑같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시면 이 자녀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나는 서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젠 더 이상 자기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주신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젖을 뗀 후에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젖을 뗀 후에 그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아마도 태어난 지 한 2-3년 정도 된 아이였을 것입니다. 한 2살, 3살 정도의 아이였겠죠. 그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아시나요? 지금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딱 이 나이대입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집에서는요, 아이가 이쁘다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쁘다고 하면 분인나처럼 격분하는 첫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쁘다 못해요. 이쁘다 해도 그래도 너가 제일 예쁘지 라고 하면서 예쁩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껏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장아장 막 걸어다니고요. 이제 말을 배워서 아빠 엄마 하고 말을 막 따라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근데 한나는 그 젖을 뗀 사무엘, 그 너무 예쁜 그 아이를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만약 한나의 입장이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 내게 품에 안고 싶은데 지금 내 품에서 이젠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녀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한나는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쓰라린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왜 반대하셨느냐?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꼭 너가 그 길을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인 생활하면 되지, 그냥 직장 구해서 살면 되지, 왜 그 길을 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고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 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뺑 믿고, 그렇게 믿고 그 길로 가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결코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7월달, 8월달 여러분 사역 시즌이 되면은 그 학교가 제일 분주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온 힘을 교회가 다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인물들을 대조합니다. 엘리와 한나,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사울과 다윗.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이뤄갈 자녀가 없구나. 나의 꿈을 꾸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녀가 필요하단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이,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영적 암흑기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세워 가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 다음 세대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를, 우리 아이들을 사무엘과 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괴로운데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일까요? 내 고통의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와 같이 일어서서 성소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고통과 괴로움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요, 그 뜻과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기도를 끝낸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나에게 근심이 사라졌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했는데요, 자녀를 받는다는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지만요, 기도가 끝난 한나의 모습은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게 있는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상황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있는 그 시련과 고통, 근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이라는 응답으로 받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뿌릴 때에 기쁨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닿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닿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고 가슴 아픈 상처들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비방과 조롱의 소리도 있습니다. 외딴 섬에 홀로 벌어진 것 같은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오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한나와 같이 일어서서 주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한나와 같이 기도하여 한나와 같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